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응십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2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복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24장과 25장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주간에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확인하게 되어질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 십자가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본문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광으로 모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만유에 주시며 여기 보시면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만유에 주시며 왕으로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요 26장과 27장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받으시는 그 통과하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임에 예수님께서도 영광 가운데 오셨죠.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임으로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 가운데에 왕으로 오셨고 그러나 재림 때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만유의 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 가운데에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인가?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그 자국이 있겠죠. 옆구리에도 창자국이 있겠죠. 그러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 없이 왕관, 영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죠. 각 종목별로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4년간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은 한순간의 그 승부를 위해서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을, 훈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 영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나라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쇠락의 길로 들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교회는 고난과 또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징조,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왕관,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통과하신 후에 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승천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 가운데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산자를 어디에 둡니까? 오른편에 두고, 산자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산자를 오른편에 두는 양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왼편에 두는 염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오른편에 있는 양, 죽은 자는 왼편에 있는 양.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영광 가운데에 심판하시듯이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34절 보시면 먼저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3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누구인가 하면 앞서 확인한 24장,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착하고 지혜로운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말하기를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25장에서 확인했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5처녀. 오른편에 있는 양이겠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을 받았는데 1달란트는 그렇지 못했죠. 있는 것 그대로 감추었다가 주인에게 주었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또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죠. 그죠? 누굽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러나 왼편에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면 염소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시면 먼저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자들의 이 존재는요, 이미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로 이미 그 결과, 그 끝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패배하고 멸망한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미혹의 영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미워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귀를, 그 사자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로 마귀와 그 사자들처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누구죠? 착하고 지혜로운 그 종과 대비되어지는 악한 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 자, 오른편에 양을 두게 되어지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게 되어진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46절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분, 양과 염소의 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의 구분, 의인과 악인의 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은 사람은 영벌에, 믿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구분이라기보다는 25장이라고 하는 이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그날을 깨어 기억하고 준비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흐름에서 오늘 25장 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이 날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깨어 그날을 준비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그날을 깨어 준비해라라고 하는 그 문맥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왼편에서 뭐 어떡하지?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영벌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모인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착한 종과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소유 다 팔고 인생 직장 다 정리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깨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그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 흩어진 그 세계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또 정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세계 곳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들의 그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특별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장로를 세울 때에 좋은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좋은 장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보냈을 때에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사도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보내신 것도 이 나그네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그죠?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그게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않는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면 이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 앉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양과 같이 오른편에 두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42절 43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이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가 줄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는 것. 마치 누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칭찬받게 된다. 오른편에 앉아 양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 목숨,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개념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거되고 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내 구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우리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게 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을 대하는 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는 너희의 너희의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사랑하고 또 영접해야 되는데 누구 하듯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섬기듯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45절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사랑하듯?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 없이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우리 주님 사랑하듯 뜨겁게 사랑할 때에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거짓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신 후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성 집사님, 이기쁨, 이은총, 그리고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영숙 성도님, 최영재, 이성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그리고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타지에서 또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삶, 선교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그 가정에 또 자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지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6시, 12시 그리고 밤 9시에 함께 회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비되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대로 여전도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교회를 잘 섬기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목회자의 좋은 동료,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를 우리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집사님의 귀한 소원 주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집사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아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드림이 주님 앞에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는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오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드려질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